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본문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이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고통의 세월들도 우리에게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 가장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주어졌거든요.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는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장은 사도 바울이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청유형 문장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청유형이나 기원문 형태의 문장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니면 쉬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 문장이 적당할 것 같은데,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읽을 때마다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어떻게 가능한 걸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고통과 인생의 고뇌를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쁜 순간이든지 깊은 절망의 순간이든지 성도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진 세월도, 모진 아픔의 세월들도, 그리고 모진 사람들도 능히 녹여낼 수 있다. 왜?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삶 가장 가까이에 와 있더라.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고비마다, 굽이굽이 도는 고비고비마다 잘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 내 인생의 고난의 순간 아닌가. 그리고는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제가 용원함 교회에 와서 늘 드리는 예화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손목을 이렇게 안 잡고 계신다고. 내가 놓으면 하나님도 놓고, 하나님이 놓으면 내가 놓는 거,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 여기를 잡고 계신다. 여기를 잡고 계신다고.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를 꼭 잡고 인생의 모든 고난의 순간, 깊은 흑암의 세월들, 그 터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장절은 똑같은 절기를 하는데 호칭이 다릅니다.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곡식을 다 거두었어, 밭에 과일을 다 거두었어, 창고에 저장한다, 그렇게 해서 수장절입니다. 이게 장자가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쁨이 있고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게 수장절이고요. 똑같은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랫바람이 휘날리는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들에 가서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를 꺾고 풀을 꺾다가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내었는지를 기억하는 절기. 모랫바람이 휘날리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모랫바람만 휘날리는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한다고요? 이 고난과 이 수많은 고통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절기가 뭐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모든 아픈 세월들을 다 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광야에 계셨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셨음을 확인하는 절기가 뭐냐? 초막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들마다,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없는 것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또 그 고통의 세월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고난의 세월들을 묵상해 볼 때마다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이 계셨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지만 돌아본 과거의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장 가까이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가장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공급하셨던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항상 내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흘려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명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명절이 어떤 날입니까?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다 살아가는 나날들이 다 힘겹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명절을 정해놓고 한번 먹고 마시고 축제를 한번 벌려보자. 이게 명절을 둔 이유입니다. 그래도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고난과 환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정말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배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통의 세월을 능히 이길 만한 기쁨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삶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되지 않는 험악한 세월도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험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를 흘려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걸 항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 곁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는요,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첫 사역, 제 풀타임 사역지가 어디냐면 외국인 유학생 사역하는
유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의 이사장이 누구셨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봉호 교수님입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 양반인지 회계재정 검사 받으러 가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얼마나 혹독하게 이게 저를 그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이렇게 몰아붙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윤실 운동 하시잖아요. 맨날 비판하고 맨날 비판하고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손봉호 교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분하고 제가 한 10년 정도를 같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모셨던 이사장입니다. 제가 어쨌든 그분에게 결제를 받아야 됐고 재정 상황들을 그분에게 보고해야 됐고 뭐 그런 분입니다. 뭐 개인적인 친분이 막 깊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 저분 옆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기라스 같은 교수님들, 그다음에 기라슨 같은 그 학자들이 다 저분 옆에 있거든요. 저 비결이 뭘까? 저렇게 차갑고 저렇게 잘 따지시는 분인데 저분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뭘까? 근데 이분이 아주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끔씩 다른 사람이 실수했더라도 정말로 애기처럼 환하게 웃으십니다. 정말로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어떻게 그렇게 80이 다 된 노인이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실수했다고 인정하면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게 그분의 힘입니다. 왜요? 그렇게 모진 세월들, 혹독한 세월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사람 잘못된 것만 이렇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기처럼 환하게, 완전히 살인적인 미소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불어 넣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기쁨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고난의 세월도,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광야의 세월도, 추수의 기쁨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 광야 같은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늘 불만이었습니다. 밥도 안 먹나? 하나님은 잠도 안 자나? 너무하신 거 아니야? 24시간 동안 물리적인 시간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좀 풀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쉬지 말라고 기도했을까? 뭔 다른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주석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게 쉬지 말고일까? 목사님들이 써가지고 성도님들 야단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했습니까? 이러면서 맨날 야단치시잖아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면 여기에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떤 성도님도 다 기가 죽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 기죽이는 용어로, 성도 야단치는 용어로 쓰고 있는 이 구절이 정말로 쉬지 말고 24시간을 기도하라는 의미일까 싶어서 주석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저에게도 늘 이게 죄책감이 있는 말씀이라서 나 이거 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석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을. 이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쉬지 말고 without ceasing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저게 헬라어로, 저게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 아디에 레입토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발음이 좀 어려운데, 자, 그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겨문 단어냐면요, 아라는 전치사를 썼고요, 디아라는 통하여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리고는요 비도스,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 번데기 발음이 참 어려운데 비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도스라는 단어는 밑바닥, 십면 그런 뜻입니다. 저걸 해석을 잘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저 단어는 어떠냐,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마라는 뜻.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마라.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문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밑바닥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라고요? 하나님 붙들고 내려가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고 인생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기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목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답니다. 목사에게도 진짜로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낭만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시간들도 우리는 보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망의 바닥 가운데까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절망의 바닥까지 아무도 같이 가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라도 우리는 절망의 바닥까지 못 가주고요,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우리는 그 절망의 바닥까지 보통 안 가줍니다. 대부분 다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너 인생 끝났다고, 너는 안 된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절망의 바닥 가운데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내 얼굴을 쳐다보고 계신다.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눈물을 흘리던 그 세월들도,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 참석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은 와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 앞에다가 대고 뭐라냐면, 목사님들의 간증보다는 평신들의 간증이 훨씬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을 못 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평신도들의 간증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목사님들은 맨날 이 설교를 하시는 가락이 있어가지고 늘 설교를 하시려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지난주 금요일 김유비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와서 간증하는데, 봐라, 집에 가서 그랬습니다. 봐라, 목사도 한가닥 하지, 그러면서 우리 사람 보고 제가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처참한 세월들을 보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두들겨 패가지고 담요에다가 아들을 둘둘 말아가지고 얼마나 또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는 집을 나가고, 그 아버지가 목사가 돼서 또 학대를 하고, 참 그런 세월들을 보낸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죽으려고 이 목사님이 늘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집에서 나오거나 가출을 할 때마다 늘 어디 갔냐, 자기 동네에 있는 은행나무한테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랑 애착 관계가 형성됐어. 부모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이 목사님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은행나무 하나, 우두커니 서 있는 은행나무 그 앞에 가서 그냥 자기 울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 삶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정말로 밧줄을 준비해가지고 인터넷 보고 연습까지 해가지고 죽으려고, 금요 그 다니엘 기도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죽으려고 이제 목에 이제 올가미를 탁 걸려가는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 이 죽는 순간에도 막 짜증이 얼마나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왜 하나님이 머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걸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더래요. 그리고는 그게 안 돼가지고 툭 떨어졌는가 봐. 그래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래요.
정말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었냐고, 내 인생이 진짜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라. 보니까 뒤에 누가, 내가 두들겨 맞고 있는 그 순간에도 환한 사람 하나, 환한 빛이 나는 사람 그 뒤에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니까 더 화가 나. 그때 뭐 했냐고, 내 두들겨 맞는 거 다 지켜봤냐고. 그죠? 아들아, 내가 너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땅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난 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세우기 위해서 미안한데 내가 너에게 그런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도우시는 분, 우리를 쳐다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샀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우리가 절망의 고통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동행하실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서 여러분들에게도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고 그 세월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간증이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계셨다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언젠가 그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범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우리 삶이, 내가 실수해서 인생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망가질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일에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모든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니면 망가진 일이든 잘한 일이든, 그 모든 것에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값어치가 어디냐? 값어치가 얼마냐? 1억 2억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야 되나?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귀하다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는 다이아몬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가요, 흙 속에서 파냈을 때는 돌이나 다이아몬드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흙이 묻어 있을 수 있고 불순물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닦고 씻고 깎아서 연마해서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 다이아몬드에 흙이 묻었다고, 그 다이아몬드에 불순물이 있다고 그거 갖다 버리실 분 계십니까? 갖다 버리시면 저한테 좀 갖다 버려 주십시오. 그죠? 저한테 좀 갖다 버려 주십시오. 그게 덜 깎였든 덜 반짝거리든 그건 여전히 그 가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어떤 모습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너무 망가진 모습으로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전히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전히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내 옆에 있는 못난 형제, 내 옆에 있는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형제, 그 형제에게도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다 있다.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다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것도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게 1700년대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인데요, 이 가치가 얼마냐? 돈으로 환산하기 참 그런데 50억에서 190억 한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 한 번도 팔리거나 경매에 나와본 적이 없답니다. 이 바이올린은 언제나 세습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 그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바이올린을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 이 바이올린이 망가지지 않게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이 뭐냐면 최고의 음악가가, 최고의 연주자가 연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망가진대요. 아무리 좋은 바이올린이라도 수준이 낮은 연주자가 연주하면 이건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나 세습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독일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이게 50억에서 190억짜리랍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줬어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우리도 명품으로 연주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 곳곳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망가진 우리의 내 모습, 부끄러운 내 모습 보고 여러분 너무너무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아름다운 존재로 그 누구도 입되지 못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낙타가 새끼에게 이 낙타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 극한 메마른 지역에서 살잖아요.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사니까 물이 없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사막에 사는 동물이잖아요. 낙타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에서 물 한 방울 나가는 걸 싫어한답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한답니다. 새끼를 낳고도 새끼에게 젖 한 방울 안 준답니다. 이게 왜? 본능적으로 잘못하면 이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콕콕 간직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새끼에게조차도 안 준답니다. 그런데 이 낙타에게 젖먹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야단치는 걸까요? 이 독한 짐승아, 네 새끼한테도 젖을 안 먹이냐고 야단쳐 가지고는 절대로 낙타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악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본 건데요, 사막 한가운데서 악공이 바이올린 같은 거, 이게 뭐 아젠 같은 걸로 이렇게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낙타가 어떻게 하냐면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그리고는 저리 가라고 툭툭 잤던 새끼를 어떻게 하냐니까 발로가 툭툭 해가지고 자기 배 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억눌렀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타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 메마른 삶을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 외에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정말 변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를 바라보시죠. 바꾸는 방법이 뭐냐? 감사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때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전도하면서 용호동에서 30년 옷장사 하신 분이 우리 교회 전도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머리가 하얗신 분이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오는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자기가 용호동에서 옷장사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옷 사줘서 내가 이제까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갚을 수 없을까? 그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정말로 애먹이는 고객들이 없었겠습니까? 정말로 애먹이는 손님들도 있을 거고 옷 입고 와가지고 옷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수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30년 옷장사 하면서 용호동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내 옷 사줬어. 그래서 나 이거 갚을 길 없을까 싶어서 양로원에 경로당에 가서 청소해주고 오는 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범사에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